이처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하심을 얻었고 또한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막의 귀한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권속들을 허락하시사 제사장 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요. 출애굽기에 이은 레위기서 말씀이 바로 구체적인 그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레위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집트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속의 사건에서 그야말로 구속받은 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처럼 광야의 교회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서 드리게 될 5가지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바로 레위기서 1장에서는 어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번제. 무슨 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레위기서 2장에서는 소제,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제사는 개인의 능력에 맞게 규정한 그러한 예배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표현되어진 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제사, 예배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5가지 제사 가운데 나머지 이 2가지는 한번 따라 봅시다.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는 바로 레위기서 4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속건제는 레위기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2 제사는 향기가 없는 제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처럼 5가지 제사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드림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좀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 어차피 시간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번제를 통해, 뭘 통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이 아니었다면 죽든지 말든지,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괴로운 가운데 민족이 있든지 말든지, 속박을 받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 가운데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아닐 경우에는 잘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경 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사랑의 회초리를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택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고, 정말로 노예 가운데 수백 년 동안 괴로움과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왜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믿으며,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드리고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억압된 노예의 신분에서 구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21세기 최첨단을 걷고 있는 2025년 2월 2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적용되는 100%, 200% 그 이상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난리더라고요. 왜 난립니까? 챗 GPT 맞죠? 지금 중국에서 뭘 개발했다고 그래요? 딥.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AI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챗 GPT를 서방에서 만들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70억에서 80억밖에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딥모모라는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정말 세상을 엄청나게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 이상으로 정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공지능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견주려고 하는 사람의 교만이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영화 그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인조인간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조 전투 병사들이 사람들을 죽여서 사람들과 적이 돼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지 않겠느냐라고 위험 섞인 과학자들의 일부의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고리타분한 이 성경 말씀보다는
눈에 그냥 반짝반짝 들어오고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현재의 나에게 유익한 그러한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것 같은 새로운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세미나들을 더 쫓아다니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 시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구약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 5가지 중에서 특별히 번제의 제사를 이 시간 드려야 되는 걸까요? 왜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번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길래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온전하게 깨닫고 은혜 받고 승리함으로 이 문을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6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단위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가증된 모습으로 모든 영혼들을 유혹하는 과학이 하나님이다라고 유혹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실정 속에서도 그래도 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만으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니 말씀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스스로 계셨으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살아서 역사하심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기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어떠한 상황들을 목격했습니까?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60만 남자만 장정만 60만 240만 명 이상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뒤를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물에 다 수장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만입니까? 그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악한 짐승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선막 가운데 임재하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고 그 사막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갖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신 그 하나님, 창세기서, 출애굽기서, 레위기서까지 그 하나님을 바로 따라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번제의 제사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듯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분만, 보기에 좋은 것만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부를, 그 전부를, 제물의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적당히 불살르면 끝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전부를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번제예요, 번제. 불로 태우는. 그리고 1절서부터 3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3절에 말씀해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쓰다가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제물을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과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그 흠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 이처럼 어떻게 우리는 번제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를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드리더라도 흠없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과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10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의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살펴볼 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중심과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형편을 마음과 마음 중심의 생각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뭘 안 하신다 했잖아요.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 대부분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심령들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형편을 너무나 꿰뚫고 계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자신보다도 우리들의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10절과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 여기 재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와 14절 새, 그것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예물의 종류입니다. 그 위에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소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그냥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꽉꽉 막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다 헤아려서 배려하시고 그 형편을 헤아려서 사랑으로 보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 형편과 재정적인 어려움에 맞게 시험에 들지 않게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소의 번제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또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새의 번제로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러나 과부의 두렛돈처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래도 드리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어디 이뿐만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든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실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린 자기 형편껏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번제물 앞에 그것이 소의 번제물이면 소의 번제로 또 양이나 염소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면 또 그러한 번제로 혹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면 또 그러한 제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과부의 두렛돈처럼 부자가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부의 두렛돈이 그게 과부의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비교하는 그러한 예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과 생각을 하시고 액수와 상관없이 생각과 마음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심령들, 그 예물, 그 제사의 제물들을 받으시되 어떻게 받으십니까? 나온 모든 자들이 번제물 앞에 안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수를 할 때 드린 모든 심령들의 죄가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제물의 전가가 돼가지고 이 번제물의 피가 제단 위에 뿌려져서 향기 나는 불로 태워질 때 모든 드린 심령들의 죄가 없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는요, 따라해봅시다. 예배자는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제물의 안수함으로써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하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에 대해 죽는 것을 간접적으로 번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번제물의 제물이 되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던 모든 관계들이 죄 씻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진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가 씻음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죄에서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것은 진실한 예배자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산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이 시간 갈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